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가사 내용 보시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이제 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내 주와 맺은 언약 늘 불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해서 또 새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닌 맡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참 문제가 많죠.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거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우리 뉴욕 또 세계교회 와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장병찬 목사님 한국에서 잘 보내고 계십니다. 잘 계시고 또 오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히 수요일은 일 다 마치고 되게 지치고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영상하는 주마프로 또 현장에 예배당까지 같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 또 새 힘, 응답들을 확인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2025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 5월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올해가 너무 힘들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상황들 때문에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매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미국도 별반 다를 게 없겠죠.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힘들고요. 또 내년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올해가 진짜 힘들어. 뭐 이렇게. 그 말은 우리에게 매번 우리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구원받음을 상징하거든요.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는 걸 보고 세례받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그걸 이제 출애굽 그리고 홍해 건넌 것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출애굽하고 나서 굉장히 밝은 삶을 살아갈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는 말 그대로 쉽지 않은 삶이에요. 광야가 호텔처럼 평안한 삶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보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그런데 삶에는요, 광야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돼요. 성경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요. 가나안 땅 가면은 아주 행복한 날이 막 햇볕 쨍쨍 내리는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현장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곳에 나왔더니 우리가 막 거기서 엄청 고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반석을 깨서라도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요. 먹을 게 없다고 소리칠 때는요, 매일같이 만나로 채우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잡으려고 사냥하러 다닌 게 아니었어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냥 막 몰아서 부어주셨어요. 입에서 냄새날 만큼 채워주셨어요. 광야가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세밀한 손길들이 매일매일 같이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에도 많은 것들을 싸워야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가나안 정복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군대 장관으로 내가 앞에 설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엄청 애를 써서 전쟁에 임한 적이 거의 없어요. 싸움 준비를 제대로 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한번 싸워볼까? 나갔다가 엄청나게 실패를 맛본 데가 아이성이에요. 아주 조그만 성. 근데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그 남방만 해서 31개 나라 그 성의 왕들하고 싸워서요, 우박을 하나님이 내리셔가지고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광야하니까 힘들 거야.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그 많은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내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하시는 손들이 그 안에 능력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현실에는 참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항상 문제 앞에 우리는 서잖아요. 야, 문제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 없는 곳은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대요. 죽고 나면 문제 없어요. 사는 동안에는 우리 삶에는요, 크고 작은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오늘 제목처럼 해결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고요,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광야라는 시간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삶을 맞닥뜨려요. 광야는요, 황량하고요, 먹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정말 편치 않는 삶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되어졌던 최고의 시간표였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출애굽 전에는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가서 종 노릇할 게 아니고 주인 노릇하라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그런데 광야라는 시간표를 통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종된 삶, 가서 어떻게 하면은 종이라는 어떤 시스템이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바꾸셨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도록 하셨던 것이 광야예요. 사실은 광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일정이 빠르게 가면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적어도 그 숫자가 뭐 한 200만 명 된다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다 끌고 가더라도 넉넉 잡아 1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광야길인데요, 40년이 걸렸거든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 내 자녀지만 내 백성이지만 한번 고생 좀 해봐.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내모신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농사도 안 지었는데요, 만나로 채우셨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요, 메추라기를 부어주셨죠. 물이 필요할 때는요, 광야에서 물 때문에 목이 타서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말렉과 전쟁이 터졌을 때요, 하나님 승리케 하셨어요. 이 광야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저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출급했으니까 가나안 땅 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또 체험케 되어지는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 회복하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 나가는. 왜요? 출애굽 400년 동안 하나님을 이름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전혀 다 놓쳐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 곳이 광야였어요. 답답하고 어려운 광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세미한 손길이 항상 있었던 곳이 광야였어요. 문제는 해결이 아니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하는 구원받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불순종했던 그때 삶의 특징이 뭐냐니까요. 내가 주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속여 들어왔던 그 속임수가 뭐였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돼요. 주인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창세기 3장의 그 그림처럼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요,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문제는 맡겨드리면 되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더 문제가 꼬이는 거죠. 문제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걸 보고 문제라고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문제라고 안 하죠. 조금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라고 우리가 명명한 거는요, 내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에게 마약? 저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도박?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인생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어질 만큼의 문제예요. 문제는 딱 하나가 딱 정해져서 모든 이 땅에 사는 인류가 다 그 문제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개인이 맞닥뜨려서 해결이 안 되는 건 다 문제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른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아닌데 그 아이는 끙끙거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할 때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예요. 얼굴 표정이 얼마나 어두운지 한 번은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아니, 왜? 그랬더니 손가락 이쪽에 사마귀가 하나 났어. 다른 애들 다 보니까 하나도 없어. 자기만 있는 거예요. 죽고 싶대요. 그 애는 그게 문제예요. 어른들이 보면은 너무 우스운 상황인데 그 아이는 그게 문제가 왜?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보고 문제라고 해요. 우리의 문제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 우리 개인의 문제들 다 개별적으로 개인 다 가지고 있죠. 습관의 문제, 또 생각이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대화하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조금 치우쳐져 있는 게요, 안 고쳐져요. 심각한 문제예요. 잘못된 경험을 했던 거, 또 잘못된 만남 때문에 틀어진 삶, 그 삶의 짐이 개인에게는 굉장한 문제로 다가와 있어요. 또 가정을 보면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저도 저희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항상 고백하고 제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고백하는 게 내가 손대면 손댈수록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문제가 더 꼬이는 게 특별히 자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버려둬요. 그냥 놔둬요. 내가 아무리 뒤쫓아 다닌다고 쫓아다닐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문제? 이거는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말로 싸워서 그 애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품에 안고 있을 때도 막 나서 제가 첫째 조회를 이제 재우려고요. 하루에 2시간씩 뻗대야 돼요. 이제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애가 내가 못 이겨요. 그 애가 자고 싶어서 잠이 들어야 자는 거지. 제가 아무리 따독거려도 2시간 동안 버티는 데는 답이 없어요. 내 자녀 문제 품 안에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품을 떠나면요, 더 심각해져요. 아예 이제는 더 이상 내 손에서는 만져질 수 없는, 그러면 문제가 확실해요.
그러면 그걸 내가 해결하겠다고 달려들면 달려들수록 부부 문제나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 그래서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인간관계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은 자주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 이제 진단서를 딱 떼보면, 신경성이래요. 신경성, 위궤양.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가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어머님 막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밥을 너무 많이 굶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의사가 그러더라고. 제 수술했던 의사가 밥을 많이 굶는다고 위가 구멍 날 정도로 위는 그렇게 약한 게 아니래요. 엄청 단단하대요. 그런데 제일 약한 게 스트레스. 예민한 사람은요, 이게 위가 견뎌낼 수가 없대요. 그 말은 제가 딱 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제 이제 막 커 올라오면서 너무 예민했던 제 모습을 저는 기억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 위가 다 망가졌지. 그래서 신경성 위궤양이에요. 제 병명이. 신경성이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레스성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몸이 다 병이 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근데 사실 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35년 동안 그래도 제일 편하게 대화하는 그 친구. 근데 제가 한 1년 반, 2년 학교를 같이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자취 생활하면서 그 친구하고 한 2년 가까이 살았어요. 저하고 정반대 친구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요, 그 친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한 15일 동안 남자 둘이 사는데 15일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신학과 수업 가가지고 같이 옆에 앉아요. 근데 하도 짜증이 나니까 15일 동안 말을 서로 섞은 적이 없어요. 말을 서로 안 하는 거예요. 15일 동안. 너무 이렇게 삐져가지고 서로 둘 다. 그 정도로 저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애를 내 옆에다 붙여주셨냐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다가 순간 제 생각이 하나 딱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실수로 하지 않으신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전에까지는 저는 둥글둥글한 사람이고 그 애가 너무 뾰족뾰족해서 저를 자꾸 찌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둘 다 뾰족뾰족해요. 둘이 부딪히면서 둥글둥글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친구, 이 친구를 나에게 붙이신 거는 내가 이렇게 나하고 각이 안 맞는 친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요, 그 친구하고는 지금도 안 맞아요. 안 맞는 건 맞는데 정말 친한 친구가 됐어요. 속 이야기를 다 할 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그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우리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사실은 미래를 걱정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대요. 들에 있는 풀, 나무, 미래 걱정 안 해요. 그냥 그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놓고 그렇게 머리 빠지도록 고민하는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대요. 짐승들 보세요. 배부르면요, 만사 형통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미래를 걱정해서 뛰는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수요일이니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 이 문제들은 우리를 다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또 하나 보실래요? 구약의 시편 바로 다음에 있는 잠언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 문제 때문에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심령이
단순히 얼굴이 좀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요. 심령이 상하게 된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한 구절 더요. 잠언서 17장 바로 뒤에 있는 22절.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되어지는 일을,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있으면 뼈를 다 닳게 만든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죽게 만든대요, 우리를. 여러분, 한 예로 세계 제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때문에 사망한 숫자가요 33만 명이래요. 그런데 그 같은 해에 스트레스로 죽은 사람이요 100만 명이 넘어요.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은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전쟁이 최고의 악한 최고의 재앙이잖아요.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은 33만 명인데 스트레스성으로 사망에 이른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그 같은 시간대. 스트레스 쌓이고 초긴장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딱 성경 말씀 맞아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삭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복음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되는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해결해야 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내 중심돼서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자리에 자꾸 우리가 서던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는 내게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맡기는 겁니다. 내 손으로 아무리 쪼물락쪼물락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겨드리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기근이 오니까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굽으로도 내려갔다가 더 죽을 고생했죠. 아내도 뺏기고 다 망해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광야 땅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그래요? 모세 인생이 갑자기 변했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모세가 그 홍해바다 앞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봐라. 이게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고백해야 될 고백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이 축복들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풀무불 앞에서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시대를 바꿀 만한 응답으로 채우셨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고 삶을 뭘로 사냐니까요. 종교적인 삶을 살아요. 은혜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감에 있어서 꼭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몸부림을 치면 뭔가 응답이 올 것처럼. 아니요. 복음은 우리를 은혜로 살렸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응답으로 바뀌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제일 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요. 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해결해 가야 될 문제들처럼 보이는 게요. 너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아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 맡겨드릴게요. 저희 집안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요. 목회자 가정에도요. 문제가 왜 없겠어요?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우리의 이 자녀들 아니 목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막 인정받을 만큼 뭔가 막 잘 되고 잘 풀리면 얼마나 이게 자랑거리가 돼요. 안 그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아니요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맡겨드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오늘 8절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너무 잘 알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많아요 라고 해서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 약속을 오늘 보니까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매주일 여러분들 예배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보이면 복음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약속이 크게 보이는 순간 나는 너무 작게 보이고 내게 있는 문제들은요 작아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문제가 크게 보일 때는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요 문제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해결해달라는 기도보다는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어떤 거냐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혼자만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세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이 문제 나는 지금 답답하지만 내 힘으로는 하나님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맡겨드릴게요. 저는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저는 포기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똑똑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게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비밀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는데요. 우리 안에 자꾸 염려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 잘 알고 속지 마. 그리고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수요일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지친 몸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라도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내 인생의 우리의 가정, 내 산업의 현장, 내 자녀들, 내 건강, 내 모든 거 내게 해결자로 서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 그럼 우리는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되어지는 그런 응답에 또 하루가 되어지고 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만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에게는 큰 어려움이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 회복되게 해달라고 시간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